2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전 청결 사건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께 썼던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책의 일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에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맛이 있다. 그 맛을 아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렇지 그 맛만 알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신앙생활이 결코 힘들지만은 않다. 좋은 교인이란 바로 그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좋은 교회란 그런 좋은 교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좋은 교인이 되지 못하게 한다. 사탄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교회에 인간적인 맛과 세상적인 맛을 들여와 교인들로 하여금 그 맛에 익숙하게 하는 것이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맛들이 많아졌다. 물론 처음에는 모르고 그 맛을 보았지만 그것은 마약과도 같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맛에 중독이 되어 이제는 그 맛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서부터 교회는 힘을 잃고 정체되기 시작했으며 급속히 퇴보의 비탈길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달려온 탄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 탄력이 다하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개혁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다시 힘있게 달려가야 한다. 그래야 21세기에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시던 초대교회의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맛과 세상적인 맛으로 길들여진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학자들은 적어도 유월절이 되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약 3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도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평소와는 다른 굉장히 과격한 모습, 분노한 모습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 노끈을 휘두르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돈을 쏟으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성전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큰 뜰이 있는데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장사가 진행되는 곳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전의 한 일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전이 이렇게 시장통으로 바꾸어졌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월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직접 가지고 오게 됩니다. 성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게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흠없는 짐승을 끌고 오다 이게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에 보니까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전 안에서 이 제물을 팔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장사꾼들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러한 값의 16배를 받고 제물을 팔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장사꾼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던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이 초대교회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시장터로 바뀌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성전세입니다. 이스라엘의 만 20세가 되면 남자는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냅니다. 반세겔입니다. 당시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드라크마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드라크마를 성전세로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 환전상이 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드라크마를 덤으로 조금 더 얹혀 주어야만 1대1의 이 세겔로 바꾸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환전에 큰 차익을 일부러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것을 또 묵인하는 조건으로 제사장들은 상납금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성전과 시장, 지금 성전이 시장이 됐는데 이게 성전인지 시장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은 무엇이고 시장은 무엇인지 제가 한번 구분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시장은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성전은 모여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지만 시장은 돈이 지배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죄인들이 거룩하게 이렇게 회복되게 되는 공간이지만 시장은 인간의 욕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공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시장은 사람들 자신들의 방법으로 복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성전은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시장은 경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성전에는 평화와 질서를 추구하지만 시장은 싸움과 혼란이 가득한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봉산성결교회에 오신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표정이 좀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곳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면 기쁘게 웃으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자꾸 시장으로 변질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화를 내실 겁니다. 자, 오늘 성결 사건이 주는 교훈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까? 성전을 사랑하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그렇게 강력하게 여러분 표출한 겁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떠올렸던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그러한 다윗의 열정을 이 본문 이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4편에 보니까 고라 자손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를 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습니다. 풀빛이라고 하는 또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고라 자손은 성전이 얼마나 그렇게 사모했으면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네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이 땅의 즐거움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장막에 문지기가 되어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세상의 높은 지위에서 세상을 호령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죄인들 가운데서 부정을 저지르고 고귀한 자리에 올라 풍요와 사치와 안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사모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 시편 84편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 편의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자, 성전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환전상이 왜 필요했는가? 결국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유월절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제물이든지 이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은
생각을 했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모르면 동생에게 물어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럼 물어봤다는 얘기는 없고, 성경에 보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시죠? 굉장히 화가 난 얼굴이었을 겁니다. 왜 가인이 안색이 변했을까? 이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 이거 그냥 받으시지 왜 까다롭게 이것저것 그렇게 예물을 달라고 하시느냐. 내가 주는 대로 하나님 받으시면 되는 거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데 가인은 자신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제물을 드리든지 하나님은 받으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반항의 마음이 어디로 불똥이 튑니까? 동생에게 튀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로 불러내어 그를 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시대입니다. 핸드폰 하나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사이버 예배입니다. TV, 핸드폰, 아니면 컴퓨터 이런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약 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나안 신자, 이분은 교회 안 나갑니다.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집에서 드리든 카페에서 드리든 핸드폰 드리고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자,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군복무의 문제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예배로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되는 거고 희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여러분 순간 이동해서 오셨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아마 1시간 이상 돼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국이 인정하는 교회는 삼자교회고 그 외의 교회는 가정교회라고도 하고 처속교회라고도 합니다.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가면 가정교회에 광고가 합니다. 오늘날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걸쳐서 그 집회에 참여하는 그런 중국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예배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기 때문인 겁니다. 그 예배는 바빠도 와야 되고 힘들어도 와야 되고 아파도 와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예배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 부모들은 아이들이 우상이 됐습니다. 아이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부모의 주일 성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날씨가 좀 더우면 우리 애 더위 먹겠다. 오늘 교회 가면 안 되겠네. 날씨가 추우면 감기 걸리겠는데 교회 가면 안 되겠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가 희생이 되고 헌신이 되면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편의주의 여러분 이거 버리시고 예배를 희생으로 알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전에는 기도 소리가 넘쳐나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시던 성전에 어떤 소리가 많이 났겠습니까? 짐승들 우는 소리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흥정하는 소리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돈 바꾸는 이러한 소리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저기 교회에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시작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넘치는 이러한 기도 소리를 통하여 이 땅에 회복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교회가 시장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몸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 소리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힘 있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